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꼬맹이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옹결이까지 왔어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 향해서 우리 꼬맹이들, 우리 어린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참 감사해요. 네. 여러분 혹시 그 사람 아십니까? 인도의 성자 썬다신이라고 있어요. 예, 이분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티베트 선교를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889년에 굉장히 좀 부유하게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모가요 독실한 시크교 신자였대요. 시크교는 이제 그 인도의 종교인데 거기 신자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 시크교에 대한 교리들을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배웠대요. 근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가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은 기독교 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면 공립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엄마가 궁여지책으로 그 기독교 학교에다가 보낸 것이죠. 그의 나이 8살 때 일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개종할 것을 우려해가지고요 등교할 때마다 이 썬다싱에게 기도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매일 기도를 시켰대요. 너 개종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썬다싱이 학교 가가지고 이제 배울 때 그 성경책을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집어 던지면서 난 이거 배우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실은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시크교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영웅시 되어줬던 것이죠. 근데 누구보다 그런 일들을 두고 마음에 든든히 여긴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칭찬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아들은요 굉장히 난폭하게 변했대요. 학교의 수업에도 불성실하고 결국 이 기독교에 대한 또 반감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로 선교사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면서 창문에다 돌 던지고 막 이랬던 사람이 바로 이 썬다싱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말라리아로 이 기독교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예전에 이제 학교로 돌아갔다 기독교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하루는 그가 이 마음에 너무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삐뚤어져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요 이 썬다싱을요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썬다싱은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되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요 이 썬다싱이 성경책을 하나 받았는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집에 가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만약 기독교의 신이 참 하나님이면 내가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나한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썬다싱이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불태웠는데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이상하게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이 갑자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왔다라고 썬다싱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보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죽기를 결심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정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썬다싱이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후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요 맨발로 거기를 수십 차례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은 어때요? 어둠은요,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딱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이렇게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가요 너무 예쁘고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밝은 데 있다 보니까요 이 트리가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죠. 하지만 어둠이 짙은 곳에서는요 작은 불빛만 일어나도 거기에서 야, 이게 진짜 불빛이구나, 참빛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빛을 받으면 그 안에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받으면요 어둠이 물러나고 죄의 억압 가운데서 해방이 일어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함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이 임하면 음란한 세상이 달라지고요, 빛을 받으면 지성이 새로워지면서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더 멋진 세상을 생각하고 꿈꾸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면서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셨죠.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참빛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성탄하신 예수님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치유의 빛이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햇빛도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죠. 여러분, 햇빛에 사람이 우울해지면요 어떻게 하길 원하죠? 집으로 들어가요. 사람이 우울해지면요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예요? 이 빛을 안 받고 사람이 점점 어두워지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때 의사들이 뭐라고 많이 권면합니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라 그래요. 이상해요.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쬐잖아요. 그러면은 우울했던 그런 마음들이요 어느 순간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햇볕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참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도 햇볕을 쬐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빛으로 늘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실제로 송아지가 나오자마자 뛰는 건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요, TV로 보면요, 송아지가 어렸을 때 딱 태어난 다음에, 딱 태어나자마자 다리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나서부터 뛸 때 어떻게 되냐면 자유분방하게 자기의 발로.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동네 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네 강아지가요, 눈이 오면 어떻게 하죠? 처음으로 눈을 본 강아지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셨어요? 이 눈을 보면요, 이 강아지가요, 이게 이제 강아지가 색을 못 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흰색 눈이요,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거기로 발이 쏙 들어가는 순간 뭔가 폭신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강아지들이 눈을 처음 보면 막 동네를 막 뛰어다니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영혼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빛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가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희망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그 역사가 여전히 있죠. 사탄은 인간의 영혼에 자꾸 실망을 주고 생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인류가 가장 크게 저지르고 있는 사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사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전히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야, 이거 사탄한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오실 때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죄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가득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은요, 소망을 갖게 되어주고 희망을 갖게 되어주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발에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이 가득 차 있어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분이 있는데 새빛 맹인교회, 맹인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안요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시골 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목회자의 자녀들이 대부분은 아니지, 많은 경우에 좀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요, 이 안요한 목사님도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 있고 내가 그 자녀로 있다라는 게 되게 좀 힘들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입학하면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나는 이제 아빠 엄마의 굴레를 벗어나서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강권을 해가지고 대학원을 신대원을 갔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분이요 마음속에 확신을 얻은 거예요. 어떤 확신을 얻었을까요?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날 거야 라는 마음 확신을 얻게 되어준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갈등이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분이 자퇴를 하고선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되는 듯 했대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이루고 잘 됐대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미국으로 집을 옮길 기회가 있게 돼가지고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었대요. 이분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출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이분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눈앞에 있었던 두 딸과 아내의 얼굴이요 희미하게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보이지? 그랬는데 점점 안 보이는데 그 나이가 37살. 의학적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눈이 점점 이렇게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결국 중도 실명자가 되어져서 이분이요 야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야 이거 인생은 이거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아내도 떠나고 딸들도 떠나고 이러면서 완전 외톨이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요 삶을 비관하고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자로 살아갔대요. 그러다 노숙자로 사시다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육교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차가 나를 치고 가겠지 죽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살을 생각하면서 그 육교 위에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듯 했대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펴서 읽어라. 여호수아 1장 9절을 펴서 읽어라.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읽지? 나 지금 성경도 없고 그걸 모르는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읽게 해라 그랬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청년한테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좀 읽어주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성경책을 꺼냈는지 여하튼 성경책을 꺼내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어준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학생에게 그것을 요청했는데 그 학생이 그것을 읽어준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확신이 갑자기 들면서 이 사람이요 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마음속에 한켠에서 어떤 소리가 났대요. 어떤 소리가 나냐면은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사탄의 음성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뛰어. 지금이야. 빨리 뛰어.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한쪽의 마음속에는요. 야 어서 뛰어내려. 어서 뛰어내려. 라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누구한테 누구 말을 따랐을까요? 사탄의 말을 따랐대요. 그러면서 육교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의 뒷덜미를 잡아서 뒤로 확 잡아 당겼대요. 확 잡아 당겼대요. 이분 얘기로요. 그래서 육교에서 뛰어내려고 했는데 못 뛰어내리고 뒤로 벌러덩 자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이분이 뭐 맹인이었으니까 보지는 못했겠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팍 잡아당긴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뛰어내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마음속에 그때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육신의 빛은 잃었지만 영의 빛을 얻었다라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나중에 중도 맹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세빈 맹인 교회의 시작을 이분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분한테 그랬대요. 중도 맹인이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은
눈을 뜰 수 있는, 완전히 뜨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수술을 하시죠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육신의 빛을 잃었지만 영의 빛을 얻은 이것은 내가 육신의 빛을 어쩌면 잃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수술을 거부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새 생명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떻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한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그러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사탄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거듭나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